저는 오늘 국가에 대한 교회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 설교는요, 우리 베다니 심내교회가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지향해 왔고 지향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요, 침례 교도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해 왔습니다. 또 침례 교도들은요, 어린 양의 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침례 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복된 소망을 믿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도의 원칙, 보통 이렇게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최종 권위, 지역교회의 자치성, 그리고 신자의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리고 2가지 규례, 주의 말씀과 침례식이죠, 그죠? 그리고 혼의 자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교회 멤버십, 그리고 2가지 직분,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그죠? 교회 국가 분리죠. 그러니까 침례 교도들은 항상 정교 분리를 명백히 선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의 신앙에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또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교회 국가의 분리거든요. 이것은 미국 헌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침례 교도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종교, 이슬람교, 또 힌두교, 또 여러 가지 로마 천주교, 이런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정교일치입니다. 정교일치예요. 하지만 침례 교도들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정교 분리를 고수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된 시티, 도성도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즉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2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더불어서 일반 시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패하고 또 무능한 정부, 또 성도들을 박해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국가의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반역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원치 않는 정권, 내가 원치 않는 정치 제도, 내가 원치 않는 정치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을 할지라도 성도들이라면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의 혁명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노력하는 킹덤 빌더스, 왕국 건설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론자들의 꿈이고 또 후천주의자들의, 신학적으로 후천주의자들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침례 교도로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즉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좀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아주 미묘한 질문, 아주 간교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그 당시에 왕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을 배신하는 매국노라고 주탄할 속셈이었고, 혹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정부의 국법을 어기는 반역자로 고소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공세의 돈 하나를 내보이시면서 이 돈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의 형상이라고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 의무, 즉 이 땅의 정부를 향한 의무와 또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기독교는요, 국경이 없어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국경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조국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넓은 시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 살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미를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몇 가지로 이렇게 논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권력자에게 복종하라. 성경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나간 역사에서 많은 독재자들이 남용하여 왔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왕조 국가에서 왕들이 자기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요,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왕은 하늘에서 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신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 즉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다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하지 않습니까? 다 악하죠. 또 권력자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력자가 누가 있습니까? 권력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할 때만, 또 내 정치적 성향이나 취향에 맞게 정책을 펴갈 때만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요, 뭔가 반항하고 저항이라는 단어에 훨씬 더 호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요, 복종이나 순종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권위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반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보편적인 자세는 뭐라고요? 복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종.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 보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고, 또 부부관계에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가르치고 있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표현을 말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어도요, 종들아, 육체들아,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복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의 영적 질서를 가르치면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겁니다. 그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인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질서 유지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리더 아니면 그냥 권력자, 본문에서는 권력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약간 어떤 심리적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라고 그러면 이런 말이 떠올라요. 무슨 세도가 같은 말, 세도가 이런 말. 그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그런 역사적 신뢰들을 많이 보호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단어에서 뭔가 어딘지 모르게 저항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가 이 질서 유지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권력자라는 단어 대신에 이 말을 바꾸어서 질서 유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 아시죠? 기본 상식이니까, 그죠? 여러분, 이 헌법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모든 정치적 권력을 다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혼들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를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대로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not of the world입니다. but in the world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의 법, 세상의 제도, 세상의 공권력을 거슬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 정부가 독재 정부든 공산주의 정부든 사회주의 정부든 간에 주님은 복종하라 하십니다. 그 정부가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쿠데타로 일어난 어떤 독재 권력이든 성도들은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심리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구나. 이 말씀은요, 악한 권력을 정당화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정하시고 임용하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근거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는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 땅도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총독, 이게 뭐냐면 총독은요, 왕의 대리로 식민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조선 총독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은요, 그 총독을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 다음 말씀하신 뭐냐면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자신도요, 로마의 그 네로 황제에게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이 그 국가의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국가에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어떻게 정부를 바로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카이사라고 하는 왕을 물러나게 하고 더 좋은 왕을 세울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권 퇴진 운동이나 대통령 하야 운동과 같은 거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황제나 정치, 그러니까 어떤 군인들의 비리를,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군인들의 비리를 바로잡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세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도 그것을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온통 관심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다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 다음 시작.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실던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역사상 포악하기로 이름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왕이었어요. 네로는요, 잔인 무도한 희대의 살인적, 아주 마귀적 살인자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네로 왕을 두고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뭐 하랍니까? honor, 공경하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네로라도 존경해야 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나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좀 많이 띄는 단어예요. 주를 위해서. 따라해서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또 주님 때문에 둘러댑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할 때 이 for thy sake란 말 나오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뒤에 나온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사람의 모든 규례와 법에 복종하고 국가 통치권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 근원적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 정권이든 지무정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로 생각을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왕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집단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와 동조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폭력을 일삼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규례와 최고 권력자를, 그 왕을 비롯한 총독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은요, 사실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막 이런 정부의 정책들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요, 어떤 정권이든 간에 속이 상하고 막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저는 어느 정권 누가 들어서든요, 항상 마음속에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부패한 죄인들이거든요. 다 악한 죄인들이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귀에 복종하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도저히 승복하기 어려운 법들과 악한 권력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종하기보다는 저항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극단으로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복종하래요. 성경은 존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 이거 참 너무하다, 그거 너무하다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꾹 참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꾹 참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다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내들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하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따라해보세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또 성경은요,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 된 자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 상사들 가운데는 도저히 단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맥락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과 다 같습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로마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임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히틀러 같은 악한 지도자에게도 복종해야 합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이런 독재자들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까? 성경은 예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직신학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나오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고 의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타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원하시고 의도하신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타락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눈에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사탄을 세우신 것이나 히틀러나 김정은을 세우신 것, 이것을 본래 하나님 직접적인 뜻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요, 인간이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승인하십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악을 허용하심으로써 어떤 선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고, 불의를 허용하심으로써 의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사람과 역사의 이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복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제도나 그 정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정권을 경험하게 되다 보면 차라리 이런 정권이나 법이 자체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적인 쪽으로 우리 생각이 극단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없는 세상이나 모든 법이 폐기된 사회라면 연상해 보세요. 사회는 극도로 무질서해지게 되고 이런 혼란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사실 이 세상에는요, 완전 제도라는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부나 제도를 허용하고 승인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력자이라는 말을 할 때 비단 최고 통치자만 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법을 집행하는 치리자들, 관원들을 전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도요, 이것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치리자로서 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일체 목표는요, 사회의 질서와 안정입니다. 그죠? 이는 포악한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치리자들은요, 악한 일에 대해 심판자가 됩니다. 선한 일은 상을 주고 또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때요, 로마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열철에 박해나했거든요. 막 잡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즉,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잡아 죽인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도 반정부 활동을 하거나 국가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거나 기타 일체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관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면서도요, 황제가 로마의 모범 시민들을 다 죽인다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삶, 깨끗한 삶, 또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치리자들을 존경하고 왕을 위해 기도하고 핍박을 하는 자신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은요,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누구랍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또 6절에서도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국가 존재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잘 내야 되는 거죠.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가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고위 관료들, 공무원들은 다 고급 관리로부터 또 학관리까지 전부 다 모든 공무원은 다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땅 공무원들 다요. 본래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요,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역자를 가리킬 때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법을 집행하는 모든 치리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역자는요, 복음을 선포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사역은 어디서 해야 될 일입니까? 교회 갈 일이죠. 교회 갈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영적인 사역들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가는 뭐를 합니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각종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런 그들을 세우셨다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그들에게 협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경찰관도 하나님의 사역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운전을 잘못해서요, 경찰에게 걸렸어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종종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옆에 조수석 타고 가다가 경찰에 걸렸어, 이분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참 이거 또 파리한테 걸렸네, 막 이런 파리한테 걸렸다고 재수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이나 호주의 경찰관들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찰들은 참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유성님 참 안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요, 사고조사하는 경찰관들에게 삿대질하고 얻어대는 경찰관과 싸우는 경우도 심심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경찰한테 불순종하면요, 당장 수갑을 채웁니다. 땅에다 밟아놓습니다. 밟아놔요. 그래도 반항하잖아요? 총으로 쏩니다. 총으로 쏴요. 여러분, 엄청 공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집행을 위해서 일단 순종하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지, 반항한다? 일체 허용되지 못합니다. 이게 선진국이에요, 이게요. 참 우리나라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을 잘못해서 경찰 적발되면요, 뭐 재수 없다, 팔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법을 위반했네요. 얼마입니까? 과태료 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억울한 경우가 든다면,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판단한다면 할 수가 없죠. 나중에 항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처벌에는 따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어떤 방위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5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노의 문제, 뭐 과태료 내거나 벌금 많이 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도들이요,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거나 반역하면 양심이 더러워지거든요. 왜 더러워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국가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악을 억제하고 악에 대한 징벌과 진노를 집행하기 위해서가 국가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선 그리고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이유는 선을 집행하기 위해서, 즉 또 의를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징벌과 진도를 집행하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일에는 우리도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 일 위해서는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칼을 잡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정보가 만약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집행하는 도구로 변신한다면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이 정책적으로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이슬람권을 비롯해서 기독교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이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불법인 나라, 예수님 믿는 것이 범죄인 국가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거리로 나가야 될까요? 나가서 반영투쟁을 해야 될까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에 저항하고 시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들은요 그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을 때, 즉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19절.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권력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요 더 높은 권력자고 궁극적인 권력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경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를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가 세운 금신상 앞에 경배할 것을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더 높은 권위, 모든 권력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라고 이렇게 거부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요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고 금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세요. 근데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생명입니다. 이거 생명이죠. 만약 그들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즉 제자들은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양심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노를 선언했습니다. 국가의 권력 앞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가고 또 참수, 목배임 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사도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거나 정책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배단심내교회 성도님들께서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전반이 다 썩었습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존재거든요. 이 세상 통치가 악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교육제도
다 문제가 많습니다. 국방, 외교 안보, 경제, 의료제도, 법조계 다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정치에 다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와 제도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의 평생을 보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변한 것이 없을 겁니다. 왜? 이 세상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 통치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 것은 구분대로 있고요, 또 부패한 것은 그들 부패하게 그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 쓰느라고요, 인생을 다 허비하고 결국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비극이 아닙니까? 비극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요, 침몰이 정해져 있는 침몰 직전의 배, 마치 타이타닉 호와 같습니다. 주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모든 승객들을 구명보트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은 침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망하는 거예요. 근데 몇몇 선원들이 배를 수리할 수 있다고, 배를 고치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와 돈을 쓴다면, 그래서 구명보트에 태우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인 못 바꿉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영혼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온 힘을 기울였던 바로 그 일에 우리 교회의 힘과 재정과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여당 지지자네, 이 사람은 야당 지지자네, 이 사람은 극우네, 이 사람은 좌네, 이 우네,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선포자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요, 정치적인 견해를 열정적으로 밝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중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